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가끔 영상이나 콘텐츠를 보면 이런 기적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기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 땡땡 꼬라지. 그냥 뭐 말을 해도 꼬라지를 부리면 기적의 논리 통하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꼬라지 부리고 모르겠다고 그리고 땡깡 그리고 주자 먹고 목소리 크게 내면은 그냥 그게 이겨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하면서 예능에서만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꼬라지의 힘이 대단하구나.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봐도 꼬라지 부리신 애들은 사람들이 건들질 않아. 왜? 설득할 수도 없으니까 이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냅둬요. 근데 그렇게 꼬라지 부리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망하죠.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다른 것인데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노력을 가지고 그것에 전문성이 있으며 어떤 분야에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월등한 결과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 경험은 달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고 야구의 광적인 팬이고 당구도 좋아하는데 장인들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비싸고 좋은 걸 들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글러브와 방망이를 들고 있고 가장 좋은 농구화를 신고 있고 가장 좋은 큐대를 들고 나타납니다. 거기서 기가 죽어요. 와, 저거 툭 치고 와도 이만큼 날아가겠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골프하는 사람들이 골프 클럽 드라이버 그런 거에 몇백만 원 돈을 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못했을까요? 장인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나 거칠고 혹독하고 경쟁이 심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요. 내가 노력하고 잘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좋은 곳을 가지고 거기서 있어야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신앙은 세상살이나 앞에서 말한 제가 운동 경기처럼 최선의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집광적으로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 온전하고 거룩한 것으로만 갖고 나와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또 동일합니다. 세상의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며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져야지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앞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도구는 이들의 말발은 꼬라지요. 도구가 엉망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며 굉장히 날선 것이며 그 어느 것이라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에 오물을 묻히고 있어요. 그것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깨트리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것이 되었고 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은 매우 저열했고 조약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조약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지고 빠져서 결국 이른 결과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제목처럼 망상이에요. 그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망상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며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많이 말할 것 같은데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축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며 온전케 하셨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첫 표본이 되셨고 증거가 되셨고 소망이 되셨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죽지 않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그 넘어서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세상의 공격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뭐하는 사람들일까?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며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현재의 권력, 현재의 이익, 현재의 탐욕만이 중요해요. 그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선배를 들었겠지만 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룹들은 그냥 정치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은 얘기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겠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런 존재가 돼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력과 현재의 힘과 현재의 돈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 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간 소망이 있으니까 그 현실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실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감정, 내 이익,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것들만 바라보며 집착하며 그것에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빛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망이 중요합니까? 내 감정과 내 탐욕이 중요합니까? 출애굽기에서 명확하게 대비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이 말씀을 보면 뭘까요? 현실에 갇혀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밤이 너무 추워요. 계속해서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한번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의 사람이 있어요.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차가워요. 에이, 금송아지 주세요. 에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빛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빛을 주셨다.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사도구행과 예수님의 논쟁은 28절 이후에 나온 논쟁을 보면은 부활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논쟁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속에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쟁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조약하니까 모세를 끌고 오죠. 참 이상해요. 모세가 준 말씀에서 모세가 말하지도 않고 모세가 의도하지도 않는 이상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부활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약과 비약이에요. 아니, 이런 경우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탐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 걱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팔지만은 외식하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삶이죠. 그냥 교회 떼고 목사 떼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더러워요. 되게 더럽네. 그냥 세상의 눈을 봐도 더러운데 거기에 하나님, 교회, 목사만 뒤집어쓰면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해요. 제자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앵앵거리는 파기나 모리처럼 귀찮긴 하지만은 거기에 자기의 신경과 자기의 삶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공격해 오면은 잘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야.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 거잖아. 라고 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동일하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도 비슷하게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제 지식으로 정신질환은 불과 우울과 강박, 인격장애 같은 것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전합니다. 그 정도에서는 상담과 약물 치료와 입원 같은 걸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그것의 이름에 조현병이 부르는 순간, 정신분열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순간 그거는 그냥 만성이 되거든요. 이거 고칠 수 없어요. 왜? 정신이 병든 게 아니라 정신이 깨졌어. 깨진 거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풀었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자입니다. 이 사두개들은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손을 치켜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들, 고집 부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 왜? 마음이 부서졌는가. 성령 해방죄. 마음이 부서져가지고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죠. 양심과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제가 이것도 잘 모르는데 간경화가 그런 거 있죠. 간경화 너무 심해지면 회복되지 못하는 거. 그냥 경화되어 버린 거.
마음과 양심이 경화되어 딱딱해져가지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마음과 양심과 영혼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제사장 집단이 처음부터 양심과 마음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불안이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사소한 탐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커져서 질환이 되고 병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그걸 가지고 우리 싸워야 돼요.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우리의 탐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무기유실에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 타락 이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끝난 것도 아니니까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우울이 있고 욕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기심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우리 결국 망상에 빠져서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타락한 사도계인,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망가진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지금 이 사두개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눕기를 살펴봤잖아요. 계대결혼. 그 대를 이어서 그냥 결혼해주는 제도는 소망을 위한 것이었어요. 루스를 보면 알잖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방인 과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되는 그 과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국률의 법이 왜 악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뭘까요? 그냥 있는 하나님의 법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이익과 탐욕과 욕망을 투사해서 그것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소망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소망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온전하며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성님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담 드리는 거 어떤 생각합니까? 예배, 헌금, 전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보세요. 말씀은 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고 우리를 압박한 세상에 힘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면, 날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없다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망상 가운데 깨어진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계대교회로는 기원전 1000년, 2000년 전에 조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것이고 다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대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지만은 모세가 준 율법이지만은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년만년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며 새롭게 되어야 되며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 내가 말씀하면서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내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의지로서 조금 더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멀리 보게 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도 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 되게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과거. 그러니까 예전에 주일날 뭐 안식일이니까 뭐 사 먹지 마라. 아니 안식일이나 주일인데요. 아니 안식일이 하나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추추가 사 먹으면 안 돼. 오라실 가면 벌 받아.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이니까 목사님 위에는 아무도 올라가면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볼 때. 아직도 근데 그런 식의 그런 시대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 가지며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하게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에 이끌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조금씩 더 병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분열돼서 경화돼서 망상 가운데서 그냥 나는 옳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걸 우리에게 주고 난 이거 봤다. 과거 5년, 10년, 20년, 30년 것만 주장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주장하면서 망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변화받고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며 그 승리를 함께 살아가는 이계신석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삶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고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심해 지나도록 선교하며 구제합니다. 빵꾸 나자 상관없어요. 선교와 구제합니다. 빵꾸 많이 납니다. 선교 구제합니다. 또 기억해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돕고 그리고 멀리 나가서 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돕는 일들에 힘이 모자라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시연의 형제가 큰 섬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고기 먹습니다. 고기 먹고 새우 먹고 맛있는 거 많이 사왔습니다. 함께 해주면서 우리 성경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섬겨주시는 시연의 형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좀 비울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녹화되거나 말씀 나누는 거 좀 전환된다 하더라도 어르신 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좋은 충전의 시간 그리고 제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부메랑 축구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것 주를 섬겨 주시고 나서 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귐이 이제는 우리의 망상이 아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